그 어느 때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입니다. 현대인이 원하는 자아 실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현대 사회는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 삶의 스승이 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세상에서 사욕을 쫓지 않고 사명을 따르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일꾼이 되려면 욕망을 순항하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고난이 따를 수 있겠지만 고난의 경주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인지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며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변하든 그렇지 않든 오래 참으며 권면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이 됩니다. 결과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전도한다면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시키실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심고 물 주는 자에 비교했습니다. 심고 물 주는 자는 결과는 정하는 자가 아니죠. 단지 충성하는 종일 뿐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고 결과를 정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어떤 풍조에 살아가는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요. 사람들은 본래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들어야 할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욕망에 더 충실합니다. 그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는 삶의 선생들을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죠.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기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멀어진 달콤한 교훈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려면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일을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는 게 성도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보면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책임은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이든 사회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전쟁터는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은요, 전쟁터이기보다는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패잔병이 되어 들어오면 위로받고 또 고침을 받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그랬죠.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꾼이라고 말하면 그게 주의 일꾼입니까? 교회 일꾼입니까? 예? 교회 안에서의 일꾼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일꾼입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일을 잘 안 시켜요.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이 100이라면 그 100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120을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미 100의 힘을 다 쓰면 가정에 가서 또 세상에 가서는 힘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힘쓰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나 우리 가정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세상 속에서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진리를 붙잡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싸울 무기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는 뭐겠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총이나 칼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채워야 될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께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암송은 안 시키지만 여러분 말씀 암송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요. 예,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책 들고 나가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한두 가지는 외우고 있다가 누군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예, 성령의 검의 역할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면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문을 품게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정말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고 묻는 거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유행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견주어 살피고 돌아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재미없다느니 또 너무 딱딱하다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일꾼은 이러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됩니다. 주의 일꾼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내가 남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더 내게 유익한지는 여러분 살펴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 문구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휘황찬란한 그 불량식품들이 놓여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사주는 사람과 안 사주는 사람이 누군지 딱 나와요. 사주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예요? 이모들이에요. 예. 안 사주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예요.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내게 안 사주는 그 미운 엄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회고를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자기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감옥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별거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깊은 감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길 바로 밑에 쪽에다 이렇게 그 굴을 파놓고 거기다 이렇게 그 창살을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감옥이 훨씬 더 화려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갇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고요. 그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허탈감 따위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고백에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몇 개 교회를 개척했다, 몇 명의 성도를 전도했다 이런 말 안 써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보면 후메네오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에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에 파선했다는 건 뭐예요? 중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성공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공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걸 바울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들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끝까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눈물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 지난주에 끝났던 예능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만 보는데 철인 3종 경기를 여자 연예인들 4명이 한 거예요. 아무도 1등을 못했어요. 아무도 1등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제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수영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요. 수영, 사이클, 달리기 2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사이클을 전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달리기만 하면 다리가 아파서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전원 완주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엔딩은요, 완주예요, 완주.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전도했느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뭐 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냥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끝까지 완주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완주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는가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가 예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 아시죠? 월계 수입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요, 마지막 올림픽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죠. 바울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고 결국 핍박자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패했고 세상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결국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안에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 철인 3종 경기를 끝내니까요,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니까 전부에게 그 메달을 걸어주더라고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 붙잡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셔서 내일이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내 욕망인지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다면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공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자신이 길러낸 믿음의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 그것이 바울의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혹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좋을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지 못할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그 끝에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길 소망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로 계산중국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셨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손 붙잡고 업어가면서 그 끝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